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힘들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목회가 힘이 듭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통과하고 하나님 좀 응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든지 너가 힘들지 자기를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응답을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더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데요, 결국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목회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교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교회가 부흥되어서 좀 재정도 넉넉하게 해주세요. 내 목회가 좀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좀 사랑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나를 사랑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 달라, 관심을 좀 가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또 삐지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가, 교회를 향한 사랑인가,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랑인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관심이 왜 없지? 그리고 왜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그런 섭섭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면서부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식어들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자연적으로 식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약을 마시는 겁니다. 자기는 주지 않고요. 매일 그렇게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는데 자기는 주지 않았어. 그 방 안에서 서러움이 막 들었어요. 저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저렇게 보약을 먹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보약이 아니고 커피인데 색깔이 그러니까 보약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나에게는 왜 안 주지?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하다 보면은 점점 사람의 속이 좁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해 주지 않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은 우리의 속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식당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면서 이제 식당 종업원에게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인사를 받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같이 가는 일행이 있으니까 자리에 앉았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그 음식을 주문했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이 식당에 음식이 맛이 없을까? 다시는 이 식당에 오지 말아야지. 저기 혼자서 막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해서 앞 사람에게 내가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는데 저 종업원이 인사도 안 받았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알아줘야 됩니까? 당신은 인사를 했으면 인사한 것으로 잘한 것입니다. 인사를 안 받은 저 사람이 잘못이지요. 그리고 당신이 왜 내가 돈 내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밖에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운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인사하는 것을 못 들었겠지, 못 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나를 인정해 달라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자기 사랑이 점점 강해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식당에 가셨는데 종업원이 인사를 안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종업원을 막 꼬려보면서 이놈 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식사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식사하러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 왜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조롱하든 말든 거기서 그냥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바리새인이 초대를 해서 그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초대는 해놓고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예인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느냐? 또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기분 나쁘다고 화를 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싸우고 화내고 같이 비난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 모든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잘 지켰습니다. 자기를 사랑함보다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2000년 전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이면 세상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도 맞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수치, 그리고 남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873년도에 다미엔 선교사가 하와이에서 떨어진 몰라카이 섬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몰라카이 섬에는 나병 환자들만 다 모아놓은 그런 섬인데, 이 다미엔 선교사가 선교하겠다고 그 나병 환자들이 모인 섬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갔지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놓고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저 멀쩡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전도한다고 왔지만은 그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다미엔 선교사는 안 되겠다, 짐을 싸서 떠나려고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선교가 되지 않는지 그래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손을 내려다 봤는데요, 그 손이 힘 반점이 생기면서 자기 역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보따리를 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 말라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이 저 다미엔 선교사도 나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병 환자들이 교회에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가득 차서 저 마당에까지도 다 앉아 있습니다. 나병이 걸린 이 다미엔 선교사의 그 외침과 사랑이 그 모든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80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고 49세의 젊은 나이에 그 몰라카이 섬에서 죽었습니다. 정말 다미엔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나환자들이 모여있는 섬으로 선교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와 다른 이 다미엔 선교사를 그저 받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렸을 때 그들 모두는 이 선교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열심히 말씀을 선자를 통하여서 전했지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 말라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은 이 다미엔이 와서 나병까지 걸려서 선교하는 것을 보고 다 그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믿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정말 우리는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지 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6명의 제자를 데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당신이 아니냐? 그런 제자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뻔뻔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할 자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말로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였지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밟고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왔습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역시 똑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도망쳤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넓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시면서 사랑하셨지요.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제자,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면 빨리 천국에 가셔야 되는데 천국에도 지금 못 가시고 그 제자들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도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못난 제자,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한이 없는 사랑, 못난 제자를 향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말씀을 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제 나는 가야 하니까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너가 내가 사랑했던 이 양들을 네가 사랑해라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속 계실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가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 너에게 맡긴 그 양들을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던 배는 정말 그 양들을, 너희들이 돌봐야 될 그 양들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믿음, 소망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여성이 제 한 남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여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해서 가보니까 시댁 식구가 10명입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있지만 시동생, 시누이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회 가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남편은 또 직장이 좀 변변치 않습니다. 월급도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월급 받아서 이분이 아끼고 절약해서 시동생, 시누이 공부시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남편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안수집사가 되었습니까? 제 아내 덕분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님, 내 동생들 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제 아내 덕분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밤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해서 모두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마한 사랑 가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20년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의 헌신, 그 사랑, 그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말라카이 섬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이 시대 식구 모두가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위해 달라고 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후에는 7개 교회에 이제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농촌교회를 가는 이유가 우리 운남교회가 원래 농촌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해 주셔서 이만큼 이제 도울 수 있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도우러 가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합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께 정말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뭐 도섭이라도 좀 드리고 하면 더 좋겠지요. 어려운 시골교회를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그 성도들, 연세 많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난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남아서 우리를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이용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이용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랑의 발자취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구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 모든 날들 가운데서 오직 사랑의 발자취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